인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 50이든 70이든 80 인생을 살아오는데 나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고난이 아닌 적이 없잖아요. 고난이 아닌 적이. 사람이 많으면 좀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집이 많으면 행복할까? 발버둥을 쳐보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은 고난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아닌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해결되면 저게 터지고 저게 해결되면 이게 터지고, 좀 살만하니까 아프고 좀 살만하니까 떠나고. 우리 인생은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우리 인생은 거름이요 나그네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막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발버둥을 치는데,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잠언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낙이 뭔가, 내가 100명의 아이를 낳아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먹어보고 그리고 뭐 천천히 그물을 가져보고 다 가져봤는데 인생의 낙이 없더라. 즐거움이 없더라. 먹는 즐거움, 수고하여 먹는 즐거움 외에는 인생의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에 목숨을 걸죠. 그거 외에 즐거움이 없더라.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지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고생 끝이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높은 자리를 얻고 좋은 자리를 얻고 이제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왕이 되면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제는 고난과 고통과 불행과 슬픔과 가난과 멸시와 천대는 다 끝나고 나는 이제 행복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속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와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욕심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을 받으라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 가든지 좋은 곳을 놀러 다니고 좋은 곳 먹으러 다니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나는 누울 곳도 없다. 나는 쉴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너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만 따라오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보암직 먹음직 욕심 탐스러움 세상의 지혜 따라가지 말고,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걸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믿음이 뭘까?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진짜 믿음은 뭘까?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진짜 믿음이 뭘까?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살아있음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믿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한 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다. 여기는 나그네다. 본향을 향하여. 천국에 대한 믿음이 죄송하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싶어해. 여기서. 그러나 여러분, 가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만 들고 병원만 들고 따라오는 후회와 부끄러움과 아쉬움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는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다. 너의 집이 아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의 집은 여기 아니다.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 이 건물을 주세요. 하나님 월세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주시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월세 살아도 끝까지 그냥 초가 상관이 아니 노숙자를 살아도 문제없어. 뭐가 문제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그렇게 살다 가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 갔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다 갔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인간들은 뭐가 문제일까?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바벨탑에 속고 로마의 대제국에 속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난이 있다.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 세상에 제일 좋은 철학은 죄송하지만 불교입니다. 불교는 철학,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철학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생은 108가지의 번뇌와 고뇌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인간이다. 그치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돌을 닦고 득도의 경제에 올라가 보니까 인간은 모든 게 다 고난이다.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너 뭐 때문에 지금 힘드냐?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힘든 게 인생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때문에 힘들어야 하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요. 100억을 가지고 있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나 너무 힘들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00억을 가지고 있고 100평짜리 사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 인생이 그래요. 뭐 때문에 너는 힘드냐?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이런 귀한 말씀이 있네요.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칭찬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잘한 거는 5가지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칭찬해 줄 때 여러분 따집니까? 이보세요. 나는 5가지밖에 안 했는데 왜 100가지 칭찬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안 싸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는 가서 따지고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다. 분노하고 화내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거 아름답지 않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생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으면 아름답다라고는 참 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절이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니, 우리가 힘든 건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힘든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하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잘못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내가 말을 잘못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우리 이 아이가 잘 되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잘 됐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내가 등등등 수많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지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힘드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가난한 이유가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냐? 그거는 칭찬받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고. 내 몸이 지금 병들었는데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함으로 내 몸이 병들었느냐? 아니면 네 욕심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는 한국 사람은요, 치킨 한 마리 안 먹고 그걸로 굶어 죽는 얼어 죽는 아프리카의 남미 아이들 한 달에 3만 원을 후원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치킨 한 마리를 안 먹으면 오히려 더 건강해져.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건 돈 없어요. 근데 술 담배 하시는 분들 한 달 동안 그 술 담배를 끊으면 제가 볼 땐 3명, 4명, 5명을 후원하고 구제할 수 있어. 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힘들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힘들면,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해서 힘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약 사치하고 방종하고 막 놀러 다니다가 막 망가지고 다치고 그렇게 해서 힘들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해서 가난해지고 그렇게 해서 뭐 잘못을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베드로전서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다면 온 세상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모든 걸 다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24, 2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욕을 당하시되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어떡하면 내가 편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쉬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좀 더 행복하자, 좀 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4장 13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욕심내는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발버둥치고 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받는 것에 복이 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한국 사람은 이 정의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간섭하는 게 많은데 미안하지만 그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많아요. 고난을 주는 일이 훨씬 많아요. 나는 저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죠. 나중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섭섭하게 한다. 또다시 2중 3중으로 고난을 줘. 선은 베풀었으면 잊어버려야 돼. 오히려 또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사기쳐도 상관없고 악행하고 하더라도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잘못으로 그런 고난 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십자가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가난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울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막 투기하고 해서 막 돈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막 11절 많이 드리고 뭐 어디 선교를 많이 하고 나의 어떤 비리와 그런 것을 해서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잘 되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기를 얻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오히려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 때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미안하지만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만큼의 고난 가운데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위로를 받아. 저분은 잘못이 없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함으로 나와 똑같이 힘들고 어렵구나. 나는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이렇게 힘든데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예수님은 고난의 증인이다. 고난의 증인이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이 땅에서 잠깐 고난, 우리 인생은 잠깐 고난입니다. 잠깐 고난. 그러나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아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고난을 싫어하거나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라. 특히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조금 편안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욕심내면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인기와 칭찬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마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보암직 먹음직 육심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그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욕심나는 것에 미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십자가의 고난, 예수 십자가 온 인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그 고난이 복이다. 선을 행함으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라. 너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신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즐거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의 복은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복을 받아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가정들, 직장들, 특별히 선교와 구제하기 원하는 귀한 사업과 물질과 자손들의 모든 것 위에 둘사람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전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